할렐루야. 예,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하루하루는 참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업자 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정말 절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제 스스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그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예배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그 속해 공가에 그 기도 제목 적어주신 그 내용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항상 늘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제약된 모습이었고 그저 부끄러웠던 모습들인데 이 시간 우리가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또 감사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한번 우리 3일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545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아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 대신 쓰셨으니 아주 안에 늘 기쁘다. 아주 안에 늘 기쁘다. 아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아주 안에 늘 주
길을 걸으며 이제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우리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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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사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 같은 정성을 다하시고 나아감으로 시간하고 성령께서 이 땅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눈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하셔서 시험을 생각에 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험을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년을 보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속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습과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을 질서하는 미웠던 모습 다른 모습들이 있었으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비로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사 경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넣어주셔서 주여주시고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도 또 12월 달에도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선교 예배가 있고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 성탄절 예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 11월, 12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사역 가운데 또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2017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 목요일 시험 보죠. 우리 수험생, 우리 고3 수험생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명 있지만 우리가 이 고3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바다 물결에 점이 쌓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보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자리로 삼아주시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영생이 남긴 모든 손들과 손들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내가 먼저 예배자로 주님의 손을 소망합니다. 너 어디 소망 정말 우리 예배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출하자 찬양하고 주님 손길까지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예배하나고 저희 마음과 계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 어떤 간단한 일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더욱더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사랑하며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이름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신 말씀 모든 성도를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끝나지 않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며 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사랑하시는 분들로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향한 영광의 찬양을 나가시고 우리 생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교회 안에 영광의 말씀 사랑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주의 말씀 살아나게 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는 많은 신명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찬양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12월 12월 아직 두 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또 행사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한을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더욱더 우리가 이 시간 예쁘게 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구하는 구하심과 정복의 장려의 세까지 모든 무서운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하니 이 다음 세대를 이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고 이 무대에 무대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교회도 누구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생명 함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울신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일 산속 호신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 속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3일 동안을 돌아봅니다. 말로나 행위로나 마음으로 지은 잘못된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경건과 성숙을 위해 예배에 게을리지 않는 저희 모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은혜롭게 하시며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이끌려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하며 쌓아온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교회와 선교지를 세우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반탕방에 크신 사역을 맡겨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사용되어져야 할 모든 인적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사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가시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항상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함을 주시고 판명신 목사님, 최주의 목사님, 조승희 전사님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평강의 삶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생명 133송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실 건데 한 다음에 성경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나와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1석, 생명 3석 연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책을 좀 사서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가져가신 분도 계신데 책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무슨 책이든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 늘 저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안 사신 분들은 가서 또 책 사서 좀 읽어보고 10,000원씩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좀 영적인 양식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밤낮 먹으러만 돌아다니는데 그게 식당은 다 아는데 책은 하나도 몰라. 아유, 난 어제도 어떤 사람이랑 밥 먹으러 여기 식당 갔더니 식당 가서 우리 교인들 3명 만났다니까. 근데 저 사람 책은 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 끼에 2만 원도 넘는 건 잘 먹는데 책은 읽나. 밥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먹지만 책도 좀 읽고 영적으로 좀 무장하고 뭐 해야지. 아버지 너무 무식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여튼 조금 스스로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수준을 좀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예배만 시때면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 예배만 시때면 좀 그것도 병입니다. 정신 잘 차리고 예배 때마다 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예배 때마다 조는 건 문제. 어쩌다 한번 조는 건 괜찮아. 나도 졸릴 땐 졸아요. 가능하면 안 졸라고 바둥바둥 되지만 졸린 걸 어떻게. 지난주도 이종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맨 앞자리에서 내가 졸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저 일찍 끝내셨는지도 몰라. 기분 나쁘셔서. 하여튼 예배 때마다 조는 건 문제가 있어. 어쩌다 조는 건 괜찮지만.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 때마다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병원에 좀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건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력에.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쩌다 주는 건 괜찮지만 예배 때마다 주무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때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앞자리에 앉든지 뒤에 서 있든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배 잘 드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고. 권사님들은요 수예배 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니까. 또 자주 오시다가 오늘 안 보이시는 분이 유난히 많으네요. 우리 임승인 권사님 네 분도 안 보이시고, 김진욱 권사님 네 분도 안 보이시고, 황정민 권사님이 오늘 가셨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안 보이시는 분들, 이태혁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 최수명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 예. 예배 때마다 자주 보이시던 권사님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면 서로 연락을 좀 해가지고, 아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서로 연락을 좀 해가지고 전화라도 한 통화씩 해주시면 그게 정이 들고 그래요. 기억하시고. 권사님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시면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도 오실 만한 분들, 직장 관계없이 집에 계실 만한 분들 권면하셔서 좀 자꾸 나오라고. 뭐라도 하나 좀 듣고 배우고 예배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좀 잘하는 게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세상은 참 험합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참 멀고 험하다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 안 생깁니다. 복잡하고 막 한숨 쉴 일 생긴 다음에 그때는 늦었다고. 미리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녀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서울대학 가래 별로 없어.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인서울 하래도 별로 없어. 걔네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 걔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수요예배 때마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애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게 달라지고 꿈을 꾸게 된다고. 이 꿈을 꾸다 보면 공부가 됩니다.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해요? 꿈이 없다고. 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예배 때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은혜 받는데 열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좀 하세요. 누가 안 보인다고. 오늘은 시편 24편을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쉬운 본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 시편 24편 한 3번쯤 읽다 보면 얼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1절부터 또박또박 소리 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많이 들어본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편 24편이 그런 찬양을 만들어낸 찬양인데 여러분이 혹시 아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능 뭐 그런 찬양 있죠? 기억나세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조그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 이 찬양도 시편 24편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시편 24편이라고 하는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이 시에서 그런 찬양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 번만 이 본문을 읽어볼 거예요. 이 읽으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저문은 이렇게 열잖아요. 문은 이렇게 연다고 아니면 이렇게 연다고 미다지 여다지 다 옆으로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문 중에 회전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저런 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차장 옛날 주차장들 있죠. 주차장 문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창고 샷다 있잖아요. 샷다 내렸다 샷다 올렸다 하잖아요. 그 샷다가 그게 중세시대 고대시대에는 문들이 다 그렇게 열렸어요.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옛날 영화들 보면 노예에 있던 시대 문을 돌리면 문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리면 또 툭 떨어져 가죠. 그 다음에 어떤 문은 이렇게 열려요. 이쪽에서 막 도르래 막 사람 열어서 당기면 문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히고 또 이렇게 문이 열리던 시대에 요 문 맨 바닥을 문의 문이라고 그래요. 이 머리를 들어라는 말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든다는 뜻도 있고 어쨌든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보통 많이 여는 게 아니라 크게 열으란 말이에요. 문이 완전히 다 열릴 정도로 열으라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이 시편 24편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땅도 거기에 충만한 나무, 풀, 그 다음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자연과 사람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강과 바다와 산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뭐 이런 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냐. 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진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네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지금 다윗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방금 전에 4절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4절. 오케이 4절 시작.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지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손이 깨끗하며 또 마음이 청결하며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요 정도 되는 사람이면 괜찮아. 요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요게 아니면 꽝! 싫어.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거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문지기에게. 모든 성에는 문지기, 문 관리하는 문지기에게 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자, 문지기 빨리 문 열어. 영원한 문들아 빨리 들어.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고 문지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분이 들어가시니까 너 빨리 문 올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누시뇨.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들은 노래로 불려졌다고 말이에요. 시가 그냥 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로도 불려져 있어서 계속 화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영광의 왕 누시뇨 그러면 남자들이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지기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회중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본문 읽어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과 7절, 8절, 9절, 10절이 전혀 다른 얘기 같은 어디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오늘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은 어떤 배경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법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법궤 2개. 그래서 총 4개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만나하고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가나 없어졌고 법궤 2개,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법궤라고 그래요. 이게 관처럼 커다란
그런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 그 상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이 상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생활을 할 때 늘 이거를 들고 다녔어요. 어깨에다 미고서. 그리고 늘 다녔는데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로 들어오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사사이던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걸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걸 빼앗긴 다음에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잘못 열어보다가 눈이 다 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다시 돌려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법궤를 돌려줍니다. 이 다시 법궤를 돌려주는데 이 법궤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이름을 한 번쯤 기억해 두실 만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법궤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두었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여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법궤 옆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오랜 세월 법궤 옆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게 된 거고 이 사람들은 하여튼 관리자야. 이 법궤를 잘 관리해야 돼. 때 묻지 않게 잘 닦고 누가 거기 올라가지 않게 막아놓고 왜 어떤 시설물 같은 게 하면 책임자, 관리 책임자 여호나답, 부, 우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과 우사가 그 법궤를 잘 관리를 했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30년이 지납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었던 때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법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봤더니 여호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분을 모셔와야지. 그래가지고 여호나답의 집에 다윗이 직접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여호나답의 집에 가서 3만 명이면 행렬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거기 요즘으로 말하면 악단도 있고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대신들도 있고 쫙 해가지고 여호나답의 집에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미리 통보를 했겠죠. 다윗 왕이 너네 집에 오셔서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 예루살렘 성 그리 들어가니까 너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라.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예 알겠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지키고 관리했던 그 법궤를 꺼내가지고 다 닦고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맞춰요. 수레를 맞춰가지고 소를 이제 해가지고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법궤를 옮겨 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만 명이 여기서 막 이제 나팔을 불고 가는데 나팔 소리가 너무 컸는지 뭐가 쨌는지 소가 뛰었다고. 소가 뛰다가 법궤가 떨어진 거예요, 수레에서. 이게 꼭 묶어놔야 되는데 그때 아마 끈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법궤가 엎어지니까 그거를 잡는다고 우사가 잡았는데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가 죽었어요.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은 부정한 일이 일어나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놔둡니다. 법궤가 뒤집어지고 우사가 죽은 그 자리에 법궤를 그냥 두고 다윗은 철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그래 그냥 둬라. 3만 명을 데리고 철수. 그리고 법궤를 다시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법궤 생각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그 법궤 그날 우사가 죽고 그러고 말았는데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물어봤더니 소가 뛰어가지고서 법궤가 뒤집어졌던 그 바로 옆집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오벳 에돔이 너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가기 전과 법궤가 들어간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만큼 오벳 에돔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그게 우리 집에 왔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집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을 텐데 왜 나는 그 복을 못 받고 오벳 에돔이 이 복을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다윗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왜 우사가 죽었을까? 연구를 거듭하다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사가 그런 걸 몰라. 그냥 술에 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지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지 그 말씀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급했어. 아, 이거 내가 잘못 써먹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이번에는 수레에다 메고 오지, 싣고 오지 말고 어깨에다 미고 와. 그래서 다시 편을 짜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깨에 맸다, 술에 실었다, 그 차이 말고 무슨 차이가 날까? 또 연구를 해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나답과 오벳 에돔의 차이예요.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횟수는 오래됐지만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뚝 떨어집니다.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배가 불경해졌어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배자가 아니야. 이제 옛날 말대로 예배 보러 온 거야.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특성은 잘하나 못하나,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게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이 그지도고 다른 거라고. 그리고 여호나답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감격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이 그날 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감격스러웠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어떤 감격이 나한테 있다고. 근데 여호나답, 우사, 아요 이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라고. 아, 뭔가 다른 게 있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여호나답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후에 법궤를 모시고 와서 나도 오벳 에돔의 복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들쳐매고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뛰겠어요. 이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셔. 지난번에는 안 오셨어.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오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과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고, 이걸 그래서 교훈시라고 그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법궤가 들어와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시편 24편입니다. 이 시편은 뭐 비탄시 아니면 무슨 메시아시 이런 게 아니라 교훈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가르쳐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한번 시작.
요 시는, 요 문장, 요 한 페이지는 제가 시편 24편을 다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시편 24편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요런 시, 자, 다시 한 번만 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2절에는 어떤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지 지 마음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니 이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해라?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7절 한번 읽어. 7절 여기 시작. 다윗의 고백 부분인데 시작. 그는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문지기들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문지기들이 영광을 하게 누구냐고 하다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주님이 왕이시라고 대답해 줍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진짜 왕이 따로 계시다고. 그게 다윗이에요. 왜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님이 따로 계심을 알고 그 주인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인님의 뜻을 묻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 시편 24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따로 계시다고, 우리가 왕이 따로 계시다는 것 같고 진짜 왕이 따로 계시다고, 그분이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다고,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거룩한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본시는 영적으로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참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두렵고 떨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쥐만 하면 천국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래요.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네 몸으로 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몸으로 증명 안 되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없는 손을 가진 자, 행위가 바른 사람,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참 착해, 너 참 착해,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쁘대요. 교인들이 나빠서 안 오는 거래요. 기대치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기대치가 다릅니다. 기대치가 다른데 똑같으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착해야 된대요. 이 착하다는 말은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말이고 손해볼 줄 안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손해보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거 용납이 안 돼. 1%도 손해를 못 봅니다. 근데 그때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볼게, 이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까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착한 사람 10억 없는 사람은 10억 손해볼 수 있어. 100억 없는 사람은 100억 손해볼 수 있어. 여러분 100만 원 손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잘 아는 사람이 어렵다면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100만 원이 내가 있거든. 착한 사람,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착하다는 말 못 들어봤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윤혜원이가 우리 교회를 잘 나오더니 요즘에 안 나와요. 윤혜원이 누군지 아세요? 휠체어 타고 오는 장애인. 옛날 나영 사모님 계실 때는 카페에 가 있으면 나영 사모님이 매주 오셔서 얘기를 시켜줬대요. 나영 사모님 감뒤로는 카페에 있어도 아무도 말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대. 삐져가지고 안 나와.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겨울 지나고 또 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더니 추워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너무 춥다고 안 오고 가까운데 교회 간다고. 내가 참 속상해요. 교인들이 있어도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친해. 그지만 장애인이잖아.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아무도 말 시켜주는 사람이 없대. 커피 한 잔 따라주는 사람도 없대. 그래서 교회 못 나온대. 사랑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 내가 목회 잘못하는구나. 같은 선교회 회원들도 잘 몰라.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은 내가 손해보고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하냐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악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여호나답이 악했구나. 근데 오베데돔은 아니었구나. 착한 사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그리고 형제 우애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어요.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웃사예요. 그냥 법궤 만지면 죽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 없는 손을 가진 사람,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인가? 그냥 교회만 나와 있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좀 손해보려고 하는, 조금 희생하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참 착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착한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 교인들 중에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착한 사람, 걔 있잖아, 걔 참 착해. 그럴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말할 사람이 있을까? 참 이 시편 24편은 교훈시거든요. 착하다고 하는 게 뭔지, 죄 없는 손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 마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악이 없어요. 꽁수가 없어. 두 마음이 섞이지 않았어.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그게 청결한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 같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요? 그런 희생을 치를 일이 없다고. 천국에 가치가 있는 데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지. 깨끗한 마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참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겁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 없지 않아. 나는 착하지 않아. 나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자. 오늘 4절에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아. 아브라함은 자녀에게도 뜻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붕에 갔던 교회에 광명의 한서만교회라는 붕회를 갔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 사무실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사진이 하나씩 있습니다. 가족 사진.
부인도 애들도 그런 가족,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는 이제 다 가족 사진입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많아졌대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만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 뭐 진짜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진만 갖다 놓은 건지 진짜 소중한지 모르지만 대부분 목사님들 사무실에 가면 가족 사진이 하나쯤 있고 집에 가면 가족 사진이 하나쯤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6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당신 아버지 사진이 있어. 당신의 아버지 사진이 있고 자기 사진이 있고 부인 사진이 있어요. 애들 사진이 없어. 그래서 어쩐 일인가? 이렇게 목사님네는 애들이 없냐 그랬더니 결혼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대요. 신혼여행 가서 하나님, 우리는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교회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 겁니다. 나는 평생 돈 없이 살아도 좋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면서 내 마음을 1%라도 빼앗아 갈 것 있으면 거기에 뜻을 두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마음을 쏟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더래요. 애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손 붙잡고 우리 평생 애를 낳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했대요. 나는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임신이 됐대요. 이걸 아기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됐어. 임신 2달이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 그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산이 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아기 안 갖기를 서원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기고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나 보다. 그 마음 정리했대요. 그리고 애들에게 마음 두지 않고 목회만 하고 오셨대요. 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20억 재산을 남겨주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와 계신데 새엄마하고 그 배다른 동생도 있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5명이 재산을 나누게 되더래요. 20억을 5명이 나누니까 1인당 4억씩 돌아간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20억이나 남겨주고 간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 우리끼리 나눠 가지라는 건 아닐 거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아버지의 뜻대로 쓰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식구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4억이 그냥 생기게 될 판인데 누가 그걸 통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회의하고 다시 회의해서 10억 원을 20억 중에 그러면 아버지 뜻에 맞게 10억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아버지가 남겨주신 20억 재산 중에 10억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2억 원씩을 5명이 나눠 가진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받으신 2억 원을. 근데 그 2억 원도 헌금을 하셨대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이 돈 가져도 뭐하나. 매달 월급 받아 살면 되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겠다. 내가 애들에게 내 마음 두지 않고 돈에 내 마음 두지 않고 내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에 갈 거다. 우리 교회보다는 3배가 크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저렇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뜻을 헛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베드로 자신의 배와 금을 고기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거기에 다 마음 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기 한 발 걸치고 저기 한 발 걸치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생겨.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무슨 카톡방 밴드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뭐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무슨 저는 이제 학사장교 출신이니까 학사장교 모임, 그 중에 신우회 모임, 뭐 별 모임이 많아져가지고 전화가 왜 그렇게 많이 오나 몰라. 알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너를 기억하는데 너는 나를 왜 모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아씨,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지금도 바쁜데 괜히 그런데 마음 쓰다가 에이 관두어. 그래서 이제 안 가요. 자, 밴드라는 걸 깔질 않았어요. 핸드폰을 이번에 새로 바꾸면서 밴드라는 앱을 깔질 않았어요. 근데 어제 내 친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내일 우리 친구들 모이는데 너 왜 온다는 얘기가 없다고. 아, 나 몰랐다고 그랬더니 너 밴드 안 보냐고. 나 그거 안 본다고. 그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전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고.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다 정리해.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만 몇 개 남겨.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닌 건 맞은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점입니다. 약속.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제가 신호등 지키는 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서요. 바보죠. 그냥 가는 게 좋다고. 그래도 서. 횡단보도 아무도 차도 안 와. 빨간불. 그냥 가도 괜찮아. 카메라도 없어. 그래도 서. 그냥 쓰고 싶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이거든요. 이 사회와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신호등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약속인 거라. 빨간불에는 가지 않겠다. 파란불에는 가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이 신호등을 어기기 시작하면 다른 약속 다 어깁니다. 약속이 어겨지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야.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예측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약속을 어기고 어느 날 약속을 지키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신호등 앞에다 정직하냐? 시간 약속 잘 지킬 줄 아냐? 예배 시간이 11시다.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11시께 해서 늘 늦는 사람 있죠. 그거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돈 꿔달라면 꿔주지 마세요. 약속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7시 반에 수예배다. 뭐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7시 35분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희생할지 모릅니다. 포기할지 모릅니다. 욕심만 커져가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거짓말로 약속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호등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시간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정직할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면 100원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1000만 원 앞에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느냐? 시간 약속 늘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안 만나. 그런 것까지 뭐로 만나? 앞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사람들인데 적어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느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늦었습니다. 관두라고 그래. 뭐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만나면서 살아.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그 얘기예요. 오베데돔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거짓 약속, 거짓 맹세하지 않아. 마음이 청결했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거 바라다 보면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대박을 내게 하시고 여호나답은 쪽박 탄 거죠. 우사도 죽고 법궤도 떠나가고 다윗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법궤를 미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 노래를 다시 한 번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처음으로
어디 갔어? 오케이. 첫 페이지. 네.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0절까지 읽으면서 한 번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실만 한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실만 한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또박또박 했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지기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한번 문지기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분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려면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은 깨끗합니까? 마음은 청결합니까? 나는 뜻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다 어기고 당연한 듯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제 내가 그 천국에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나답은 안 됐습니다.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진 것은 아닙니까? 5년 전에 비해서 너무 한숨 나오는 삶은 아닙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오벳 에돔의 후손인지 여호나답의 후손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도